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선택받은, 본인들이 선택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것은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복음이 민들레 씨앗 홀씨같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복음의 씨앗이 여기까지 왔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역사관이, 예레미야서의 역사관, 이때 당시의 역사관은 자기들 지방이나 자기들 나라에 신들이 있었어요. 우상이 다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펴보면 블레셋 같은 곳에는 다곤신이 있었고, 그리고 암몬에는 그모스신, 모압에는 몰렉신, 시돈에서는 이사벨,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알과 아세라신. 그리고 애굽 같은 나라는 거대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에는 엄청난 잡다한 신들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무지하니까 각 지역마다, 지방마다, 가정마다 섬기는 우상들이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46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지역신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나라들, 너희들이 두려워하든 아니면 이웃에 있든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들이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만 확장해서 적용해 보면 믿는 우리들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착각은 이런 거죠.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나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속 좁은 하나님이고 작은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구 저 반대편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고레스 왕 같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도, 중국의 주석도, 심지어 저 북한에 있는 누구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이 내리시면 내리는 거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측을 잘하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부러 이제 46장부터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들이 이제 막 해서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완전함, 충만함, 질서, 법칙, 완성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온 열방을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여러분 이 우주를 움직이셔서 큰 별 하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이야기를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면 애굽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고 우상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의지하는 애굽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7장에 가면은 블레셋이 나오죠. 그러니까 나를 가장 괴롭히는 존재가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내가 가장 의지하는 존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하는 존재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가장 의지하는 그 애굽이 우상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블레셋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요. 자, 우리 큰 제목만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여기서 친다라는 것은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끊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뭔가 의지하고 있어요. 뭔가 의존하고 있는데 그걸 스스로 끊지 못하니까 그것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도록 바벨론이라는 고난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의지하고 의존했던 것이 끊어져야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고, 내가 의지했던 것이 정리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영적인 시스템으로,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쉽게 예를 들면 요나, 의지했던 다시스가 끊어져야, 그 끊어지려고 광풍 만나죠. 바닷속에 들어가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그 다시스가 끊어져야 니느웨로 가는 그 복음의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잘 보면 나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에 집착하거나 그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들 주신다고 하니까 아들 낳는 것에 집착하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견디지 못해요.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큰 고통이 되어서 그때서야 하갈과 이스마엘을 끊어내잖아요. 그리고 100세에 이삭이 태어나니까 또 어때요? 그 100세에 얻은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들 그냥 아들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에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들이 생각나고 그것을 계속 바라보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계속 이 세상은 다양하고 다채로운 애굽을 우리에게 계속 소개하고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줄 때에 나도 모르게 그 애굽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그때마다 그런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애굽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되지 않아서 그 애굽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여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래서 확인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고생하고 그 세상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아들 이삭이 고생하고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다시 보시면 애굽을 심판하실 사건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히브리 말로 나바르라고 하는데 그게 이야기, 사건, 일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그곳에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고 전투가 일어나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역사책에도 나와 있는 BC 605년에 일어난 갈그미스 전투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최고로 강한 나라가 애굽이고 그리고 그 전에 강한 나라가 아수르인데, 그런데 작은 해안가에서 시작한 바벨론이 점점 강해지더니 바벨론을 이기고 아수르를 이기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애굽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때에 어라 저 바벨론 저게 뭔데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도와서 갈그미스까지 군사력을 최대한 이끌고 갈그미스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을 이깁니다. 그 갈그미스 전투에 대해서 중동의 패권에 신생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보면 바벨론 잘 싸우네, 바벨론 능력 있네, 그게 아니라 최대 강대국인 애굽과 2인자인 아수르 연합군을 바벨론이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게 만드는 나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의지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지금 방해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 말고 그걸 자꾸 방해하는 애굽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이고 내 욕심이고 불안이고 중독이고 혹시 내려놓기 어려운 익숙한 나의 자리일 수가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애굽을 끊어내고 애굽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너무 애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심판하셔요. 자, 17절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여기서 그곳은 바로 갈기미스 전투겠죠. 거기서 망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애굽은 진짜 대단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 갈기미스 지역에 그 출토된 그 유적을 보면은요, 그때 말이 나오고요, 기병이 나오고요. 그때 이 병거는 전차를 이야기합니다. 최강이에요, 최강. 그러니까 돈도 많으니까 용병을 사가지고는요, 그러니까 방패 잡는 구수사람, 붓사람, 활 당기는 사람, 용병을 돈으로 구입해가지고 그 당시 아주 최첨단 군사력으로 화려하게 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면 우와, 저 애굽 대단하네. 돈도 많은가 봐. 저 군사력 좀 봐. 저 용병들 좀 봐. 막 그러면서 너무나 화려하게 눈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은 바벨론에게 망하는 희생 제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렇게 화려한 병거가 있고 저렇게 멋진 용병을 써도 하나님 눈에 볼 때, 사람의 눈이 볼 때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멋지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애굽의 바로 왕, 저 바로 왕은 바로 바벨론에게 망하는 희생 제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기 위해 그 새벽마다 큐티하고 45주 성경통신, 오늘 이제 완주하신 분들 상도 받는데 또 필사하고 일독하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칭찬받으려고요. 나 성경 잘 읽는다고, 나 성경 공부 열심히 했다고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삶에 없으면 세상이 보여주는 것에 내가 맨날 속아 넘어가고 맨날 지고 맨날 패하니까 나는 하루도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45주가 아니라 나는 평생 365일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늘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판단하고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건강하든 안 하든, 내가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든 안 하든, 내가 돈 때문에 어렵고 명예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순간에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창의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좋은 아이디어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식도 지혜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창의력이 없으니까 맨날 넘어진 곳에 또 넘어지고, 맨날 보던 것만 좋아하고, 맨날 쾌락과 세상이 주는 이익에 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사울왕이 하나님이 이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차기 왕을 뽑으려고 이새의 집에 가잖아요. 그때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아들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막둥이만 빼고. 막둥이가 누구죠? 다윗 빼고 다 나온 거예요. 어떻게 소문이 샜는지 그냥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그냥 다 나왔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외모를 보는 그 습관, 사울왕도 외모 보고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외모 보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엘리압, 큰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 위풍당당한 외모에 그냥 마음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야단을 막 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큰 아들 엘리압의 겉모습이 마치 눈에 보기 좋은 뭐 같은 거예요? 애굽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겉모습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사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거죠. 그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외모 보고 그냥 배우자 정하면 안 돼. 아멘 좀 해봐요. 지금 심각해졌구나. 또 몇 명은 외모 보고 자꾸 스펙 보고. 그 중요하죠. 중요해요. 저도 인천에서 최고 미인이랑 결혼했거든요. 중요한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 만나야지.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청년들아. 할렐루야. 네. 자꾸 외모 보고 다른 거 보고 그러다가 어려워져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맨날 자기 습관대로 외모 보는 거예요. 외모. 엘리압이 딱 보니까 우와 너무 키가 커,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그냥 기름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7절 말씀이 부드럽게 써 있지만 7절이요. 7절이 거기 부드럽게 써 있지만 그 말씀이 뭐냐면 야단치는 거예요. 너 용모와 키 그거 계속 보고 있구나. 그거. 내가 이미 그를 버렸어. 아니야. 둘째 아들도 아니야. 셋째 아들도 아니야. 다 아니야. 외모 난 안 봐. 사무엘상 16장 7절이요. 방송시. 아우 주여. 네.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그 중심을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눈에 좋아 보이는 애굽을 의지했다가 공동체가 망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망하는지 25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하들과 왕들 곧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그냥 애굽에 관련된 거는 다 망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열려 있으면 말씀이 들려오면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분별하게 되고 말씀이 들리는 귀로 속이는 말을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의 입술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영안을 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다 속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래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려면요 회복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자, 우리
27절, 28절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호칭이 이스라엘에서 야곱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바뀌어요. 원래 여러분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후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진 거거든요. 환도부 부러져가지고 진 건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줘요. 뭐로 바꿔주냐면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그런데 내 종 야곱아이라고 말하는 이 말 속에 지금 28절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부르시거든요. 그렇다면 이전에 사기꾼이었던 이름 야곱, 패배자였던 야곱, 도망자였던 야곱, 그때 시절로 돌아가라는 말일까요? 아니, 애써서 이름을 바꿔주셨거든요. 이스라엘로.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야곱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다시 관계를 정립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여기서 내라는 말은요 소유와 보호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 내 거야. 옆에 사람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너 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너 내 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네, 너 내 거야. 영진아, 너 내 거야. 그러면서 종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게 주종 관계잖아요. 종이라는 얘기는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 네 마음대로 살았지? 우상 숭배하면서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봤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야. 왕국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고 백성은 포로가 되었다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종 야곱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보세요. 다른 나라들은 심판으로 끝난 후에 다시 부를 이름이 없어요. 다시 부를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망해도 다시 불러주시는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주인이 불러줘야만 존재할 수 있는 이름, 예전에는 속이고 도망치고 두려움에 떨고 가장 연약하고 망가진 그 이름, 그 이름을 다시 본질적인 그 이름, 원래 그 마음이었던 그 이름,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창조해 주었고 애굽에서 건져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줬는데 너는 나를 떠났고 나를 잊었고 교만하게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갔지만 그렇지만 나는 변함없이 너의 이름을 부른다. 야곱아, 내 종 야곱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누가 지켜주셨어요? 여러분이 지난 과거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더 힘들었던 가난함을 여러분 누가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병든 몸을 누가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모든 문제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나의 문제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종 야곱아.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살 길이 막막할 때 그 약복강 나루토에서 그냥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그냥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했던 그 자리가, 매달렸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사실 여러분 대부분이 예배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이 여러분 뭐예요? 예배를 여러분 드리면서 얻고 싶은 게 뭐예요? 은혜 받는 거요? 예, 어떤 분은 그래요. 또 말씀 듣고 뭐 깨닫는 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기뻐하고 위로받는 거. 예, 그게 하나님 예배할 때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아니면 내 인생이 만사형통되는 거,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그게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의 깊은 의미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배 깊은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예요.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내가 야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야곱은 뭐예요? 나의 죄가 들통나는 거예요. 나의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지만 그게 나의 수치가 드러나고 나의 죄가 들통나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때에 내 종 야곱아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자기 죄가 들통나고 수치가 드러나면 어떤 분들은 죄송해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자기 죄가 자기 수치가 공동체에서 속해해서 어디서 수치가 드러나고 자기의 인생에 문제가 드러나면 그거를 부끄러워하고 창피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형교회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회도 대형교회죠. 우리 교회도 대형교회지만 대형교회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내 문제, 내 삶에 대한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 더 이상 접근하지 마. 나는 그냥 조용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나는 복 받을 것만 나는 생각하고 갈 거니까 난 더 이상 나 괴롭히지 마. 속해고 뭐고 난 아무것도 속으로도 하기 싫어. 나는 그냥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대형교회에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대형교회니까. 예. 사실 여러분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 100%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예배는요, 구약에서부터 예배는 내가 죽는 거예요. 대신 제물을 가져와서 내가 죽여서 내 죄가 그 선열, 그 피가 다 드러나는 것 같이 나의 죄가 다 드러나고 내가 죽고 그리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 종 야곱아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내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다가도 저에게 이런 중독이 있어요. 하나님 창피하지만 주님 저에게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위기가 왔어요. 이런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 집에 상처가 있어요. 제 아픔이 있어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그걸 다 드러내서 야곱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그래야 형 예서를 끌어안고 서로 울면서 용서하면서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의 해석은요, 하박국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내 개인의 심령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야곱이었구나, 내가 본질상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구나, 그거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예배예요. 심판의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너희가 지금 이 모습이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내 종 야곱이에요. 아니 이스라엘로 불러놓고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고 칭찬할 때는 언제고 다시 야곱으로 부르네? 그게 아니라 진짜 인간 대 인간이 아닌 진짜 죄인 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곳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지금 너희는 종처럼 끌려가고 있지만 넌 내 거야. 넌 나와 함께 할 거야. 나 너 포기하지 않아. 내 종 야곱아. 포로 상태는 신분이 아니라 상황일 뿐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너를 내 종 야곱아. 여러분 이게 사라지지 않는 정체성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회복시키고 나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부르심 자체가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내 종 야곱아, 내 종 야곱아 하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서 부르심을 받고 있다면 오늘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고 그 자리가 치유의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종 야곱아 이 표현은요,
무시하는 말도 기분 나쁜 말도 아니라 오히려 잿더미 위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솔직하게 배은망덕했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찾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관계를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은혜는 그냥 간신히 겨우 구원받는 은혜가 아니라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충만한 은혜, 흘러넘치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나를 내 종 야호바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뒤에 꼭 붙어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제가 하얀 글씨 읽을 테니까 여러분 노란 글씨 읽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다시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꼭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28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너무 두렵잖아요. 저도 가끔 두려움이 밀려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365번 나와 있다고. 근데 죄송해요, 365일 맨날 두려워요. 지금도 설교하는데 저 두려워요. 다리 떨고 있는 거 안 보이시죠? 지금 설교하면서도 지금 두려워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아니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 나왔는데, 아니 나를 보니까 맨날 두려운데 365일 두렵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 쓰러뜨린 다윗도 사울 때문에 두려워서 피해 다니잖아요.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겼던 엘리야도 이세벨 여자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 때문에 두려워하시잖아요. 그 밖에도 그냥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종 야곱 같은 존재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 속에.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걸까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에이, 다윗 믿음 없네, 두려운 거 보니까. 엘리야 믿음 없네, 두려운 거 보니까. 목사님 덜덜 떨고 있네요. 아유, 목사님도 믿음 없네.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도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종 야곱아라고 불러주시면서 바벨론을 통해 징계를 받게 되겠지만, 징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괜찮아, 너 사라지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죄가 들통나고 내 수치가 드러나고 겸손한 환경이 되는 것을 두려운 일이에요. 내 창피한 게 드러나고 내 죄가 드러나는 건 너무나 두려운 일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에 괜찮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의지했던 애굽 내려놓고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속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오늘 예배 때마다 내 종 야곱아, 영진아, 아무개야 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래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